제가 그동안 LTC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미가서를 설교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바로 앞절 미가서 6장 11절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이 안 나겠지만 생각나시는 거로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십자가를 믿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정의롭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의와 진리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가 지적하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모습, 선지자 미가 때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여기 부자들이란 말은 부유한 자들, 고귀한 자들, 히브리어 단어로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뭔가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좀 그래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산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들에게 뭐가 가득하다고 하냐면 강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강포가 가득하다. 이 강포라는 단어는 부당행위, 불법, 포악,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방 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좀 부유하다 넉넉하다는 사람들이 아주 부당한 행위, 불법, 포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부를 주시고 풍족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풍족함을 주실 때는 기대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뭔가를 주실 때는 기대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주실 때도 기대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세워놓고선 나 너 같은 것에게 기대 안 해 하면서 목사로 세우시겠어요?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기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부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 기대와 함께 주셔요. 특별히 물질의 넉넉함과 함께 마음의 넉넉함을 하나님은 갖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 넉넉한 물질과 함께 마음의 넉넉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잘 쌓아놨다가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가 뭘까? 이거를 잘 보는 게 올바른 영적인 눈이에요.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기대하시면서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의 부자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이거 잘 청지기처럼 활용해라 이렇게 기대하시고 주셨는데 그 마음에 불법과 포악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부하려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부하기만 하다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해로운 욕심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습니다. 싫으세요? 저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풍성히 주실 때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의 부자들이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나에게 가지신 기대가 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야고보도 역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라. 무슨 의미인지 알죠? 풍성한 게 죄가 아니에요. 물질 많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함을 주기를 축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가 되지 않기를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 우리는 욥의 표현처럼 알몸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넉넉한 물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넉넉한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게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 부자들은 강포, 불법, 포악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024년 우리 상암의 권속들 가정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대에 맞는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 성읍 백성들을 여기 주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백성들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거, 거짓말, 허위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백성들이 온통 거짓말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온통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라는 알라에데이아, 이 진리라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 지금 선지자 미가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이라 이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을 말하는 자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점점 더 진실해지셔야만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루에 거짓말 100번 했으면 그 다음 날은 99번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은 98번으로 줄여야 되고 자꾸 줄어가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우리에게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전히 아주 교묘한 거짓말, 아주 간사한 거짓말을 계속하면 아주 많이 누굴 닮았어요?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전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얘기 맞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괜찮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까지 거짓말 좀 했다고. 한국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이거 완전 죽일 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저 사람 간음을 했대. 그러면 죽일 놈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했다 그러면 뭐 거짓말 그까지 가가지고 뭐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의 이상한 풍토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인지 알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가 어딘지 알겠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거짓말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 안 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천국 들어가죠.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무서운 죄로 취급을 해요. 성경은 무서운 죄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좀 한국 성도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까지 거짓말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왜 내가 거짓말하지? 내가 지옥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 좀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진실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진실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입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선지자가 미가가 지적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좀 더 아까 찬양도 했지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들의 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선지자 미가가 그 혀가 거짓되도다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이 혀가 입안에서 거짓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혀가 거짓을 준비한다. 늘 준비하는 것이 거짓 사기다. 이것으로 준비된 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으십니까? 불신자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싶으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혀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 혀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집사하고 같이 차를 탈 건데 연속곡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돼 있던 사람.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바울은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준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혀를 거짓으로 준비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할래? 그러면 네 주님,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들, 주님의 선한 사역에 준비된 사람들,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준비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혀가 준비된 게 거짓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늘 복음을 전하는 혀,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된 정말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강포로 가득 채운 부자들 보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채운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혀가 거짓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되 하나님 기대에 맞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선한 일에 준비된 주님의 백성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